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2023년 12월 1일 독립침례파에 속하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을 비평하는 9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정동수 씨의 이 책의 제1장의 내용 중에 17쪽에서부터 19쪽의 내용을 비평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17쪽, 18쪽, 그리고 19쪽입니다. 맨 앞에서부터 여기 위키백과라고 쓰여진 이 부분까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제1장의 한글 제목은 어거스틴의 실체입니다. 영문 제목은 Identity of Aurelius Augustin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앞에 줄, 제일 첫 줄, 이 책의 사실상의 첫 줄, 서문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1장의 첫 줄입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려면 무엇보다도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의 사상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떤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지만 인류신학자, 인류학자라 한다면 그 자신이 스스로 그 주변의 영향력 혹은 스승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줄에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글쓰기를 한 사람은 어떤 누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 스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미 머릿속에 집어넣고 칼빈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칼빈의 사상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증언함으로 할 때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학술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베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대 간격이 1000년이라면 1000년 전의 사람을 칼빈이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베꼈다라는 얘기입니다. 칼빈의 독특한 개성은 의미가 없고 혹은 거의 없다라는 전제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장인 첫 번째 주장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칼빈의 신정정치 국가교회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 즉 칼빈의 원조는 누구인가? 위키백과에는 이에 대한 기사가 어거스티니안 칼비니즘이라는 항목에 정확히 나와 있다. 그러면 이 글쓰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칼빈의 신정정치라고 하는 국가교회 개념을 중심에 놓고 어거스틴으로부터 배운 판박이 계승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각주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위키백과의 주소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거스티니안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이 아니라 이 주소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거스티니안 칼비니즘이라는 항목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쓰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만족해 하면서 완벽히 충실하게 그의 책들에서 자료를 얻어 쓸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장은 칼빈은 자신의 독특한 사고방식, 신학, 심지어 철학 이런 거 없다. 고유한 내 것이 없다. 나는 필요할 때마다 어거스틴의 문장들을 끄집어내서 그냥 쓸 뿐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아니다. 어거스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다. 이런 식의 문장인 것입니다. 칼빈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칼빈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이고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에서 1987년에 헨리 코올이 이 책을 칼빈스 칼비니즘이라는 책을 출판한 것처럼 보입니다. 칼빈의 칼빈주의, 칼빈스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책은 칼빈이 1552년에 쓴 논문입니다. 헨리 코올은 19세기 사람입니다. 1855년에 칼빈스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 1987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는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에서 출판한 연도입니다. 이것이 캘빈스 캘비니즘이라고 하는 책의 영어 문장입니다. 정동수 씨의 책에서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is so wholly with me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라고 하려면 이 with 전치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in이어야 되는 겁니다. with라고 썼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다가 아니라 내 편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편을 들어준다. 요 아래 몇 줄 아래에 있는 이 문장 He agrees with me in every particular. 모든 세부 사항에서까지도 agree with me. 내 의견에 동의한다. 이 문장과 Augustine is so wholly with me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내 의견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의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어거스틴을 따른다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해주고 세부사항까지도 동의해주고 내 편을 들어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so that 용법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완벽하게 내 편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자신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를 wished, 원한다면 현실태가 아니에요. 가중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면 I could do so.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With all fullness and satisfaction to myself out of his writing. 그의 저술, 어거스틴의 저술에서 내게 완전히 충분하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어거스틴을 모방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that I may not on the present occasion. 지금 이 경우에는 즉 예정론이라는 이 문제에서는 be too prolific. 지나치게 장황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 or 4 instances of his testimony. 그의 증언 가운데서 서너 가지 사례를 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Could the whole line of his confession be adduced? 그의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의 전체 노선을 인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분명하게 될 거다.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어거스틴이 내 의견의 모든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동의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여기서 분명히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이고 나는 나고 내가 어떤 신학적 결론에 도달할 때에는 나는 내가 연구를 한 거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동의할 거다. 자,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몇 번 읽어봐도 이런 식으로 칼빈이 어거스틴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이미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칼빈이 어떻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 칼빈이 어떻게 이렇게 논증할 수 있을까? 그것에 경탄을 하게 되는데 칼빈이 어거스틴을 자주 언급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거스틴의 이 논문 이 부분과 비교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거스틴 칼빈주의자, 칼빈은 자신을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어거스틴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칼빈스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논문을 1552년에 칼빈이 썼다고 했죠. 칼빈은 칼빈주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정동수 씨의 책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있는 어거스틴의 문장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꺼집어내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칼빈스 어거스티니아니즘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그런데 칼빈스 칼비니즘이라고 썼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주의자라 불렸다라고 여기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핵심 요소에서 어거스틴의 노선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칼빈은 의도적으로 어거스틴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게 가능합니다만은, 이 경우 어거스틴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노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이고 왜 그랬던 거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거스틴을 베꼈기 때문에 어거스틴주의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생애의 마지막 후반부 18년 동안 어거스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변형된 것을 가르쳤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요, 변형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어거스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처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모든 작품은 라틴어로 그리고 영어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숙명론을 대적하기 위해 믿음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전통적 기독교 관점을 가르쳤다. 요 밑에 줄, 마니교에서는 신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원에 이를 자들을 선택하고 정죄받을 자들을 선택한다. 요 밑에 줄에 보면 어거스틴 이전의 교회 교우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예정은 이교도들의 교리라고 하면서 이를 반박을 했다. 어거스틴 이전의 50명의 초기 크리스천 저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숙명론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50명 전부 다 100% 모두 스토아 철학 영주주의 마니교의 숙명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를 지지하였다. 어거스틴도 주후 412년 이전 펠라기우스 논쟁 이전에는 바로 이렇게 자유의지론을 강조를 하고 예정론을 거부하는 입장에 있다가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영지주의와 마니교의 관점을 따랐다. 이 문장이 왜 심각하냐면 마니교의 예정론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칼빈 이 노선에 있어서의 절대 예정론, 현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절대 예정론은 마니교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 성경적 사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교부들의 기독교 사상을 거부를 하고 마니교, 스토아 이런 쪽의 절대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학을 오염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정말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거스틴 이후의 기독교 신학자들 다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절대 예정론을 반대하는 저술들을 남겨놓았는데 그거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아예 연구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러한 절대 예정론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멍청하게도 지금 어거스틴과 그리고 어거스틴을 뒤쫓은 칼빈의 주장을 무조건 답습을 하면서 이 글들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 어디서부터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자, 마니교라고 하는 것부터 검토해 봅시다. 위키백과에 마니교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여기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소명받은 자 또는 선택받은 자라고 불린 남성과 여성 사제예요. 사제는 선택받은 자고 이들을 후원하는 듣는 자, 이렇게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으로 나누는데 사제 계급을 선택된 자, 구원이 아니에요.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네 부류로 구분한 것은 불교 승가의 사부 대중 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다. 즉 마니교는 불교 영향도 받은 거예요. 남의 위키의 마니교 항목을 보면 마니교의 최대의 특징은 극한의 이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 항목에 보면 마니교의 세계관은 당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모두 합쳐 재구성했으므로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다. 여기에 마니교의 필수 요소인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적 선악구도가 들어간다. 조금 전에 위키백과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불교의 영향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였다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운명을, 최종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 그런 주장, 그런 입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 신에 의하여 피조물 인간의 운명이 절대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주후 412년, 즉 펠라기우스 논쟁 이전에 자유의지와 숙명론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50명은 전부 다 100% 모두 스토아 철학, 영지주의, 마니교의 숙명론을 거부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단순히 숙명론만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이원론 거부를 한 것이고요. 다신교, 그리스 로마 철학의 다신교 사상 당연히 거부를 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를 지지하였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죠. 어떤 칼빈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412년에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펠라기우스는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론 체계를 가지고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돼.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면 돼. 그럼 은혜는 필요 없어. 은혜 안 받아도 돼. 우리가 결단 내릴 수 있잖아. 예수 믿기로 결단 내릴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 세상에서는 은퇴를 하시고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린 결단 내리면 돼. 내 운명은 내가 결단을 내리는 대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데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를 않으셔. 하지도 못하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 때 예민한 신학자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은퇴하신 상태이신가? 지금 개입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란 말인가? 은혜를 안 받아도 개인의 결단만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내리는 결단은 그 뿌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체계를 가지고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펠라기우스의 논리 체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을 공격을 해야 되겠죠. 어거스틴은 영지주의와 마니교의 관점을 따라서 절대 예정을 주장했다. 이거 정말 엉터리라고 조금 전에 간단히 확인해 봤죠. 마니교 속에서는 절대 예정론이라는 사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고 있어요. 막상막합니다. 대부분의 이원론적 사상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악한 신이 이겨요. 선한 신이 밀립니다. 심지어 선한 신이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고 포로가 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선한 신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힘을 내게 만들어야 그 선한 신이 관장하는 태양이 뜨고 배고프면 굶어 죽으면 해가 안 뜬다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이 가능한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지주의에서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유리한 입장에 서느냐? 인간이 의지적으로 지혜롭고 교활하게 판단을 해서 유리한 점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절대이정이 나옵니까? 인류의 사상 역사에서는 다원론이 부서지면서 이론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론론이 부서지면서 다원론이 나오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는 것이 정통 신학의 목적인 겁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동수 씨의 칼빈주의 비평 제1장 어거스틴의 정체, 어거스틴의 실체에 대해서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앞부분에 있는 일부만 다뤘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루다가 보니 적은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